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2부 때 공주 가는 길이 굉장히 막혀서 왜 막히나 그랬더니 금초하러 가는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시다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제가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나온 것 같죠? 거기에 쓰인 글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와 교단의 골든타임입니다. 힘겨운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정치, 선거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서 꼭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지난 20년 동안 기도하며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던 그 비전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한 대로 신학교 들어가서 생각한 대로 됐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스라엘 가서 고고학 무슨 땅 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30년 전쯤 제 계획대로 됐다면 미국에 가서 지금쯤 한국에 발도 들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계획들이 엉클어진 것이 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신 것 같았었는데 돌아가게 하는 길이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 엉클어뜨리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저를 몰아넣으셨던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성도님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전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세종에 내려왔었는데 또 세종에 잘 정착하다 보니까 한 3년쯤 지나서 다시 또 서울로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서울로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꿈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세종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가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6년 전에 나는 반드시 세종 가서 살고 꿈의 교회 등록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허다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수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찬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교회적인 것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규시스를 만들고 이게 안 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잘 대처를 하는 그런 찬찬한 성격인데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도중에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엉망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놔요? 내가 전혀 연고도 없는 왜 이 세상에 와서 살게 합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자랐던 그 교회를 떠나서 왜 이 낯선 곳에 와서, 어떤 분들은 같은 교단도 아닌 왜 꿈의 교회를 내가 등록하고 다녀야 되죠?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는 사바라는 단어인데 7번 말하다라고 하는 이 쏴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7번 말하다. 왜 7번 말하다가 맹세라는 단어일까요?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맹세라는 쏴바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은 언제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때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엉클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요 사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거든요. 길 잃어버렸을 때 더 돌아다니면 못 찾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자기 힘과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너무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보다 더 강하냐?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수르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침범하러 왔던 이 아수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다고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수르 군사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언제든지 이거는 끝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21년 전에 제가 꿈의 교회 와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작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때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꿈의 교회가 공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안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잘 훌륭하게 성공한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왜냐?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성패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잘 믿고 섬기지 않겠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남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신적인 노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제도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오늘도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내일도 내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통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가난한 부모 만난 탓이지. 그때 우리 부모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이 남자 돈 보고 결혼했겠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다정다감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묵묵하고 말도 없는 남편과 멋없는 남편과 결혼했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누군가 탓을 합니다.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심지어요, 목사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자기 왜 기도 안 해줘서 그렇다고 목사 탓하는 분들도 계세요. 환경 탓하고. 그런데 사실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자? 생각하자. 생각을 생각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이것이 욕심 많은 내 생각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기쁨과 평안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근데 또 반면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또 겪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기다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땅에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게.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워오는데도 무슨 애를 낳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뭐 여자들 하는 그것도 다 끝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저기 예쁜 하갈이 있구나. 그래서 하갈을 꼬셔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평생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급하다고 답답하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요, 내 실력을 기르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스펙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도록 만들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꼬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악화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결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새로운 삶 마지막에 우리 꿈에게 비전과 사명을 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교회를 통해 다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만 주신 독특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대체 왜 그래? 목사님은 대체 왜 이래?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과 생각의 결을 맞추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작고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 좁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상자 안에 갇힌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상자 밖을 벗어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숙제를 내볼게요. 자, 이 점을요, 9개 점이 있습니다. 볼펜이나 펜을 가지고 딱 한 점을 시작해서 같은 점을 2번 통과하지 않고 이 모든 점을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노력해 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나가서 저 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연결이 됐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가야 연결이 됩니다. 저는 믿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안에서 해결할까? 할 수 없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분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자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믿음은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상자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수준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죽겠다, 틀렸다, 불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 교육자들에게 꿈의 교회는 변명 금지 구역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여러분의 완악함에 대하여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에게 다시 역전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미련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 내 편 맞아? 하나님 내 편 맞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미래가 없는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지 마시고 반드시 생각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란 말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양육 훈련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의도인지 배워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로 남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는 것,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경영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경영한 대로 이루신다. 24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경영한다는 말은요,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을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니까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게 뭐예요?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주일날 설교를 15초 한 적이 있습니다. 15초. 주일 설교를 몇 초? 15초. 그때 설교 제목이 믿음이란 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제가 15초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만 20분 주구장창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믿음은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욥기 42장 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우리는 골리앗 앞에,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주눅들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목소리 큰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저는 누가 막 큰 소리 치면 갑자기 주눅이 들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너무 겁을 먹어요. 소심해요.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살살 좀 얘기해 그랬어요. 제 옆에서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저 놀래요.
사실 살다 보면 세상의 조건들, 나보다 스펙 빵빵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기죽습니다. 너무 압도당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유 목사님 전화 목소리하고는 다르네. 당연히 다르죠. 전화할 때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살살하지만 설교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능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건데 당당해야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폐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표신발을 거둘 자도 없습니다. 무능한 나의 모습과 조건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물러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나 그 당신이 이웃집 아저씨요 아줌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뻐져라. 진짜 예뻐져요. 저는 증인이에요. 우리 둘째가 지금 영어 동시 통역하고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근데 진짜 못생겼었거든 어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잘생겨지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날의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온 우주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소개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잘못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복한가?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행복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되어지면요,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배소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이 만듭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축복의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을 쌓았던 민족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처럼 길을 만들었던 민족들은요, 다 부강했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 정착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 안에 몇 년이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우리 꿈에게는 121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부터 꿈에게를 담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회하며 밖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나만의 축복을 위한 성을 쌓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개척자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꿈의 교회가 가진 비전과 사명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는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진하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좋은 아파트 당첨되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잘 섬기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콜센터에 일했어요. 이렇게 빚지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전화를 해서 밀린 돈을 받아내려니까 실적도 일이 막 하니까 막 온갖 말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래서 받아내는 건데, 너무 분위기도 살벌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마음이 괴롭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대요. 나는 사람을 살리러 이곳에 왔다.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지금 밀린 금액이 이만큼이지만 그중에 이만큼이라도 넣으면 신용불량을 면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이 기간 안에 이렇게라도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제시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희망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조금씩 갚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인생이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평생 외인수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없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직장, 똑같은 남편, 똑같은 자녀인데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복음의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을 잡아야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